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3일 목요일 말씀 다윗이 들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댓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40일 동안 서로 대치 상태에 있어요.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 골짜기 하나 사이를 두고 양쪽 진영에서 대치 중인데 이 골짜기 사이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골짜기가 그 전 군대가 뒤엉켜서 싸울 만한 그런 공간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뒤엉켜서 싸우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대치되어지긴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우리 여기서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싸움에 임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왕에게서 떠나가셨고 이스라엘과도 함께 있지 않은지라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러한 때에 40일 동안 계속 그 싸움을 도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귀골이 장대하잖아요.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최홍만, 씨름 선수. 그 사람도 굉장히 키가 큰 2.7m, 2.2m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2.9m 정도 되는 골리앗이란 말이죠. 그러니 누가 그 앞에 감히 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도 떠나니 그들은 두려웠어요. 고대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라 하여서 양쪽 진영에는 저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도 수호신을 의지해서 싸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서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 소년이죠. 10대의 나이인 것 같아요. 15, 6살 내지 많아도 17살 정도. 총 형제가 8명입니다. 이새의 아들, 그 가운데 막내요. 이제 장성하여서 군대에 입대하여서 이 싸움에 임한 형제 3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큰형 엘리압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때에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움에 빠지고 그 앞에서 슬금슬금 꼬리를 내리고 뒤로 물러서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 다윗이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 눈에는 이게 너무나도 쉬운 싸움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촉이 있어요.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놀랍도록 평소에 갖지 못할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아니 어찌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 앞에서 저렇게 다 두려움에 떨 수 있는가?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쉬운 상대인데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쉬운 상대를 쓰러뜨리면 아니 큰 재물과 왕의 딸을 주고 또한 세금 면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건 너무나도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정말입니까? 이렇게 쉬운 싸움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 상까지도 받으면서 싸운다 하니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물으니 형 큰형 엘리압이 나서게 되어지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28절에 이렇습니다. 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히 큰 노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내 동생한테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때냐? 왜냐하면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눌릴 대로 눌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형으로서 이 다윗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이걸 크게 경고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놈이 나가서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가 이 집안에 그 불명예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가장 가까운 다윗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큰 형님이 나서서 아주 호통을 치고 멸시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아주 심히 멸시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의분을 품고 저자를 쓰러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지금 형님이 그 앞을 가로막고 멱살잡이를 할 상황인 거죠. 내 이놈하고 그리고 어쩌면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심히 멸시를 하는 가운데 막아서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용기와 그리고 긍휼의 마음과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거나 혹은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신 마음인지라 선의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막아설 때가 있단 말이죠. 야, 네가 배움이 일천한데 그걸 어찌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혹은 야, 네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네가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막아선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으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십자가의 이 형틀에 매여 계실 때 자신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나 그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하고 한 번 더 자신을 증명해봐라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모욕을 주고 멸시를 주고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굉장히 치욕스럽게 만들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신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런 조커를 했는데 거기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그런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려와 가지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의 뺨을 올려 붙이면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가정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 자신의 형을 골리앗도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엘리압 자기 큰형이 이렇게 멸시를 하고 모욕을 줄 때 어찌하여 다윗이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유 없이 내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여서 서로 멱살잡이를 해서 뒤엉켜 싸운다면 아니면 형이 이런 멸시를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해가지고 에이 나 진짜 하고 그냥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것도 문제요. 되돌아가 버리는 것도 문제인 거죠. 싸웠다고 하면 다윗이 다윗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큰 형과 뒤엉켜 싸워서 형을 쓰러뜨려 버리고 다윗이 그렇게 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통 가까운 사람이죠. 자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할 그런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을 심히 뒤흔들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과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이 엘리압이 쏟아내는 이런 막말과 그리고 멸시의 말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너 가진 것도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너 건강도 안 되잖아. 너무 나이가 들었잖아. 이제 너무 늦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멸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다윗처럼 맞아. 많이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러고 끝나버린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때에 행한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응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러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무력한 자처럼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지시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순종을 하십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형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그 초점을 다시 골리앗에게 세워서 싸움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30절이에요. 돌아서서, 형에게서 돌아서서,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그래서 다시 초점을 골리앗에게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과 상황과 형편과 자기 부정적인 생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